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함께 협력하여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누군가의 열심, 열정만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데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어제하고 오늘 이어서 다윗이 죽음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윗이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다윗의 평생 마음속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 솔로몬도 불러 놓고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가장 진솔한 마음, 성전 건축. 다윗 자신은 비록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흘려서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다윗이 건축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주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가장 진솔한, 가장 정직한 마음을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면서 먼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당부하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신신당부를 한 거죠.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 여기에 다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기는 또 역대기에도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이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생활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의 자기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시고 왜 선택한 백성 삼으셨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하고 썩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할 적에 영적인 힘든 게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군대 갔을 적에 참 군대 이렇게 처음에 훈련병 때 또 이등병 때 쉽게 교회 간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끝나서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적에 대부분 그 훈련병들이나 이등병들은 되게 많이 눈물을 막 흘려요. 막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재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 그런 힘들고 억압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적에 감동과 감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으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를 어디서 그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아지게 되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주석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주석에 대한 미시나라든가 미드라시라든가 또 그거를 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경의 지혜를 묶어놓은 탈무드가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성전 재건이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없는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성전에 대한 다윗 왕의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유언으로 기록되어진 거죠.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족보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역대기에는요. 그래서 레이지파,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그 족보들이 역대기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다윗 왕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조금도 성전에 대해서 다윗은 온 마음을 다 쏟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신실하게 성전에 대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와 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당시에 아마 솔로몬의 나이가 18세, 또 어떤 주석에는 보니까 19세, 이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성전을 재건한 자로 택함받다 할지라도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었는지, 왜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진심이고 전심이고 온심이었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을 솔로몬도 갖게 하기 위해서 유언을 한 거 당부하는지, 참 어제는 설교 시간에 나누지 못했지만 다윗 같은 아버지가 되야겠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죠. 아버지가 그 죽음을 앞두고서 아들을 향해서, 오늘날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부모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를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와 내 마음같이만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전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솔로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애써서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 신앙 본받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갔던 그 마음 너희들도 본받아서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다윗은 좀 비록 실수가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은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고 정직한 마음이었고 열정적인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비록 어리고 미숙하지만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요, 솔로몬을 도와서 함께 협력해서 성전을 지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될 적에 회중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그렇게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시급했던 거는 성전 이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인 마음을 다윗이 가질 수 있던 거죠. 사람의 일도요 나름대로 다 자기의 몫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최선 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직되는 거죠. 잘리는 거죠. 사람의 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고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다 취하고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최고 가치로 여겨지는 고급 재료들만 남겨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대충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인간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마음,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만 성전 건축에 진심이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도록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윗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다윗만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각자가 그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동참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린 부름받았다고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인간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 한 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당히 인간적인 편의, 인간적인 핑계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지 인간적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갈라디아 서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복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복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다른 유대인들의 생각이 들어와서요,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공로가 첨가되어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인간적인 편의를 봐주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뤄진 일이 있어서 우리가 자주 나누는 거지만요, 나 교회 이전에 다녔어요.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위한 일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거거든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고 교회에 이전에 다녔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벌이고 그러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고 그것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2025년에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회적인 봉사하죠. 대사회적인 사회복음도 선포하죠.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빵과 함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죠.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 기뻤던 것 같아요. 어제도 목센터에서 이제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룻기 마지막 사정에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족보 쭉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본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너무 좋았다고 여러 명이 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을 더 듣기 좋게 편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다 기록된 건데, 너무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인간의 편의를 봐주는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해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말씀으로 또 양육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거 진짜 영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죠.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일에 2025년 한 해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행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이스라엘 회중들을 그렇게 권면한 이후에요. 권면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오늘날로 치면 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게 대부분 물질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기 아이들 게임 좋아하고 하면 게임 그거 사는데 돈을 쓰고, 또 쇼핑에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은 또 쇼핑에 쓰기도 하고, 돈을 모으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 있는 사람은 돈을 건축하고 돈을 저축하는 데 쓰고. 그렇죠. 내가 여행 다니고 휴가를 즐기는데 그 관심 많으면 그것에 대해 돈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거고 평생 동안 성전에 그렇게 진심이고 전심이 마음이 성전에 머물렀다는 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 준비했어요. 금, 은, 놋, 온갖 보석들 다 준비했거든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유언 속에 얘기한 거예요. 평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유한,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회중 앞에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한 금과 음을 성전을 위해서 드렸대요. 그런데 드린 양이 얼마나 되냐면 4절에 보니까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와, 이 많은 금과 은을 어떻게 사용됐는가 보니까요, 백향목과 이제 온갖 보석과 돌로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성전 벽면에도 금과 은을 입혔대.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을지 금과 은으로 벽면을 붙일 정도로요, 엄청나게 화려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액수가 어느 정도 금과 은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금은 3,000 달란트고 순은은 7,000 달란트래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달란트는 화폐 단위로도 쓰이고요, 무게 단위로도 쓰여요. 고대 근동에서요. 그런데 1달란트가 무게로 쓰였을 적에 어느 정도 무게냐면 로마의 1달란트는 34.27kg이고요. 이집트의 달란트는 27kg, 그리스의 1달란트는 26kg이고 바벨론의 달란트는 30.3kg이에요. 아무래도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읽게 되니까 바벨론 단위가 더 익숙하겠죠. 그 바벨론 단위로 1달란트는 30.3kg. 이렇게 계산하면요,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드린 금의 양이 3,000 달란트니까 바벨론 달란트로 계산하면
99,900kg. 99,900kg. 금을요, 99,900kg. 약간 의아하죠? 99,900.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순은은 7,000 달란트라니까요. 바벨론 달란트로 계산하면 21만 2천 kg. 21만 kg.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성벽에다가 금과 은을 다 바르는 거죠. 어쩌면 실제로 그만큼 액수겠죠, 성경에는요. 다윗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을 그렇게 사유한 금과 은을 드린 다윗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드렸던 거죠. 다윗은 자신만 성전을 한 3만 원만 가지고 자신만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본인만 드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 하나님을 위한 일에 동참하도록 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것 다 쓰게 해요. 그리고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죠. 다윗은 솔선수범한 거예요.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가 솔선수범해야지. 사역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죠. 다윗이 먼저 드리니까 이스라엘 회중도 함께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이죠.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기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 즐거이 드리되. 다윗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을 드렸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의미가 있죠. 오늘날에도 그냥 우리가 함께 늘 얘기했죠.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역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하면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참여할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주겠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권면으로 이스라엘 회중이 지도자들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야, 이거 전체 무게 계산을 이렇게 안 하더라도요, 엄청난 양의 재물이 보석이죠.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걸, 하나님이 존귀한 걸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거, 존귀한 걸 드리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금이니 은이니 그 당시에 철이니 노시니 가장 값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한 다음에 첫 곡식을,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우리의 헌신일 수 있고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달란트, 재능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드리냐는 거죠. 다윗과 이스라엘 회중은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 소중한 것,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먼저 쓰고 그 나머지 것을 찌끄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생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이스라엘 온 회중까지 다 함께 합력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함께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와 같이 함께 협력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전이죠. 교회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이고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도 교회 공동체죠. 다 교회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로컬 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교회된 우리가 모여있는 것도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런데 성전은 누구 한 명의 열심으로, 누구 한 명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 혼자만의 열정과 열심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성전이 세워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도 신앙생활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합력해서 서로 모여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도 서로 협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우리는 다 각자 지체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요, 협력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불러내서 그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올 한 해 동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그리고 예물도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 그 밑에 있는 회중들까지 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참여하는 게 어떠했는지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다 자원하는 마음,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심으로 드리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사역에 동참하든 여러 가지 예배에 동참하든 예물을 드리는 일에 동참하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가 되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든 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린 것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둘째 날이잖아요. 9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일을 올 한 해 동안 또 해나가야죠.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과 성심을 가지고 최선으로 올 한 해 세워가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겠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위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 가졌고 기뻐하는 마음 가졌고 성심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워이턴 성도교회, 지역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성심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화려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